오늘은 집회서를 하겠습니다. 집회서가요, 우리가 그렇게 친숙한 책이 보통 잘 아닌데, 그런데 집회서에는 머리글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그 머리글이 매우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머리글만 잘 읽어보아도 이 책을 누가 썼고, 왜 썼고, 누가 번역을 했고, 언제 썼고, 쓴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그 머리글의 맨 첫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그 교훈과 지혜와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 안에도 벌써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었는데요. 머리글이 요것만으로 끝은 아니고 머리글이 한 페이지 이상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데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글을 누가 썼는가? 책을 쓴 사람이 머리글을 쓴 게 아니고요. 책을 쓴 사람의 손자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자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할아버지 이름은 예수입니다. 뒷부분의 다른 부분에서 나와요. 50장 거의 끝에서 스스로 이야기할 때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라는 표현이 나와서 시라의 아들 예수. 그게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 섞어서 예수 벤 시라라고도 하긴 합니다. 벤이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어가지고 예수 벤 시라라고도 하고 더 줄여서 벤 시라라고도 합니다. 시라의 아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를 그 사람의 이름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 책을 벤 시라의 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현인이고 아주 훌륭한 현인의 모습으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배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을 열심히 읽어서 자기가 소양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한 책을 썼다. 하면서 현인은 그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뒤에 가면은 나와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조상들에게서 이제 지혜를 물려받아서 왜냐하면 율법과 예언서와 그 밖의 글들을 통해서 지혜가 전해졌다고 했으니까 조상들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편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이고요. 할아버지 벤시라이고 손자는 그럼 무엇을 했느냐? 할아버지가 쓴 책을 번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책을 썼고 손자가 그 책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썼던 책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그 둘 사이에도 이제 세대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독자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글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귀에 들어오신 표현들이 있을 텐데 이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국 땅에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세대하고 벌써 외국 땅에 살면서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보려면은 시대를 언제이고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작성 연대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니, 연도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나오는데 머리글에서 보면 할아버지의 책을 손자가 언제 발견을 했다, 언제 번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원전 130년대가 됩니다. 기원전 130년대 그때에 이제 이 책이 번역이 되는 것인데요. 손자가 번역한 게 130년대라 그랬을 때 그럼 할아버지가 책을 쓴 것은 언제냐? 물론 이 차이가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어느 정도 연도 기준에다가 어떤 사건이 반영이 됐는가, 이 책 내용 안에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 같고 어떤 사건이 이미 안 일어난 것 같고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에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할아버지가 책을 쓴 것이 기원전 18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할아버지가 책을 쓴 거는 기원전 180년대고 손자가 책을 번역한 것은 기원전 130년대. 손자는 연도가 확실하고요. 할아버지 연대는 조금 더 추정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시대에 실제로 많은 유다인들이 외국 땅에 살고 있었고요. 아까 외국 땅에 살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 땅에 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문화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집트나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나라들의 문화들을 접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가 헬레니즘 시대고요. 그리스어가 널리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카베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시대 배경을 이거보다 조금 더 늦은 시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리스 문화가 널리 퍼져 있던 시대다. 지금은 그만큼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국 땅에 살면서 이국 문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매우 찬란한 문화, 그 전에 자기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내지는 뭐 새로운 것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 문화가 정말 발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에 맞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유다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유다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국 땅에서 외국 문화를 접하게 될 때에 그때의 뭐라고 할까요? 충돌까지는 아니어도 충돌은 더 늦은 시대고요. 새로운 문화를 보게 되면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의 문화가 더 훌륭해 보일 수 있는 저 사람들이 정말 지혜를 갖고 있구나. 이게 지혜 문학이고 계속 지혜의 문제를 이야기할 거라서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새로운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인 문화 그게 이제 유다교고 율법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정체성의 문제, 문화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 이런 데에 이제 물음표가 막 생기게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책을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아버지의 책을 번역을 하는 거죠.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책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외국 문화에 접한다라는 문제. 그거는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집회서를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단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간 3주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혜문학이 처음 시작해서 잠언에서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지혜였고 인간 지혜로 세상을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세상을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인간 지혜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욥기 코엘렛에 가니까 이것이 한계에 부딪혔지요. 인간 지혜로 인간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데에 가서 부딪힌 거죠. 고통이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까지 왔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이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그냥 평화롭게 됐어. 그런 동물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내가 알 수 있고 저긴 알 수가 없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아요. 인간이 여기까지는 알 수 있고 뭐 그게 여길 수도 있고 저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어디까지는 알 수 있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것까지 아는데 그것까지 이미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저기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끝나고 인간이 평화롭게 있는가? 그랬으면 달나라에 안 갔겠죠, 인간이. 우주로 이런 거 안 했겠죠. 근데 인간은 내가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는데 그 이상의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없는가? 그냥 여기까지만 알 수 있고 그 이상 것은 인간이 저 너머에 있는 지혜에 뭐라 그럴까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방법이 없는가? 벽에 부딪혔으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혜문학이 두 번째 단계가 벽에 부딪히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갈 것인가? 집회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찾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는 안 되고요. 두 마디로 말을 하면 하느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는 욥기 코엘렛에서도 가능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 근데 집회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인간 지혜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데 그 너머의 거를 하느님이 알고 계신 거를 인간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장부터 바로 합니다. 지혜로운 분이 한 분 계시니 하느님이시다. 그분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알려주신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하느님이 알고 계신데 그것을 하느님이 알려주시면 내 머리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머리로 다 알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을 내 눈으로 관찰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라면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집회서 24장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집회서에서는 거의 제일 중요한 게 24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24장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집회서 24장에서 앞부분에서는 그냥 지혜 자체에 대해서 지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근데 그 지혜가 자리를 잡는데 이스라엘 안에 자리를 잡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도 지혜가 있었고 막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근데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혜가 거기 가서 자리를 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집회서 24장 23절에서 이게 제일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24장 23절에서 말을 합니다.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약의 글이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 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 준 율법이다. 이게 끝까지 들어야 그거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율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앞서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약의 글이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 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 준 율법이다. 그러니까 인간 지혜가 이렇게 막 가다가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내 머리로 그냥 세상을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느님이 율법에 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안에 지혜를 담아주셨다. 내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세상을 관찰해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이 율법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집회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머리로 막 애를 쓰면서 머리로 여기까지 이미 왔는데 그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는데 막 내 머리로 더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거를 펼쳐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탈출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책들을 이제 펼쳐보면 그 안에서 내 머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지혜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문학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성서의 다른 책들, 모세오경이나 예언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혜문학의 특징이라면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어서 인간이 자기 머리로 이거 관찰을 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것 이게 지혜문학의 원래 특징이었어요. 그게 오경이나 예언서와 다른 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거기 충실했고 욥기 코엘렛에서는 그 방법으로 가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건데 집회서에 오면 그 원래 특징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성서의 지혜 문학의 매우 특이한 점이에요. 원래 지혜 문학은 지혜 문학이 성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이집트에도 있었고 뭐 수메르에도 있었고 뭐 다른 나라들에도 그 전부터도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의 일반적인 특징들은 인간 지혜에 의해서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성서 지혜 문학에서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인 집회서하고 다음에 지혜서는 다음 주에 볼 건 아니고 마지막 주에 볼 건데요. 집회서하고 지혜서 이 책들에 가면 이제 길이 반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길이 반대가 된다기보다는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인간 편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면서 지혜를 향해서 막 가보려고 찾아보려고 했다면 이제 집에서 지혜서에 가면은 화살표의 방향이 하느님 편에서 화살표가 이제 인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막 관찰을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알려주신다.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머리글에서 아까 맨 처음 시작한 게 읽은 것이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집에서 머리글의 첫 마디였던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와 그 밖에 다른 글들, 구약성서의 세 부분이 대략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전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했었는데 사실 지혜는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이미 있었고 이 책이 작성된 시대에 저 사실은 머리글에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를 볼 때 저 표현 자체를 볼 때 구약성서의 세 부분이 대략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율법하고 예언서는 이미 되었고 그 밖에 다른 글들은 형성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이 말하자면 대충 있는 거예요. 구약이 대략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다 지혜가 들어있다.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머리글 첫 문장 우리에게 지혜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런즉 이스라엘을 그 교훈과 지혜와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문장만 읽으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민족과의 비교지요. 이스라엘을 칭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지혜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지혜는 그게 한계에 부딪힌 다음에도 그거 넘어서까지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지혜 이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벽에 부딪히는 것도 필요했던 일이겠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만약에 벽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만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그래서 한계라는 거에 가서 부딪히지 않았으면 욥이 그렇게 벽에 가서 부딪히면서 괴로워하고 코엘렛이 막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이런 한계를 느끼지 않고 그냥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저 너머의 것을 찾거나 발견하거나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혜문학의 시도들이 정말 그 벽에 가서 부딪히는 것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탁월함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집회서에서의 중요한 특징들인데요. 그런데 그 맥락 안에서 집회서에서 좀 특이한 부분, 눈에 띄는 부분, 어떻게 좀 제가 주관적으로 말을 하면 좀 재밌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회서 44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조상들에 대한 칭송이
칭송이라는 부분이에요. 조상들에 대한 칭송.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42, 43장을 가면서 막 해와 달과 별과 무지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매우 아름답지만 그렇게 특징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자연 질서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고 해와 달과 별과 무지개를 만드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거, 그거는 지혜 문학의 앞에 단계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에 대한 칭송이라는 것은, 이거는 잠언 욥기 코엘렛에서는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올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특이하냐? 이제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지혜 문학은 욥기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욥이 우츠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우츠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뭐 특정한 시대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어떤 시대나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에 고유한 게 별로 아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하느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어떤 주제들을 이렇게 논구를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 제기들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 조상들에 대한 칭송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꼭 이스라엘의 조상만도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쭉 그 성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집회서를 쓴 사람이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4장부터 50장까지.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관찰해서? 아니죠.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관찰해서 뭐 다윗에 대해서 알고 엘리야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집회서가 작성 연대가 기원전 180년대 상당히 늦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율법과 예언서와 그 밖에 다른 글들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성서의 많은 부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많은 부분이 이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요. 탈출기를 읽으면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또 뭐 열왕기를 읽으면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그걸 쓴 거예요. 44장부터 50장의 조상들에 대한 칭송을 쓴 사람은 그 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 성서를 통해서 안 거죠. 계시로 돌아간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관찰해서 지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비교하면 재밌기도 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집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걸 비교할 수도 있기도 한데, 뭐 그건 그거고, 이렇게 보면 지혜를 찾는데 어디서 찾는가? 내가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내 머리로 파악해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돌아가는 것, 성서 안에서 지혜를 찾는다는 것, 그게 새로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1장에서 하느님이 지혜로우시고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4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주시나? 그 주셨던 사람들의 예가 여기 나오는 거죠. 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예.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의 질서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율법과 예언서와 그 밖의 글들,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혜를 찾게 됩니다. 코엘렛에서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코엘렛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몸에 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만들어내서
지혜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집회서에 돌아가면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를 열심히 공부하느냐? 구약성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머리로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넘어서는 그런 지혜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자부심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외국 땅에 살면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국 땅에 살면서 외국 문화를 접하고 저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대단할 수 있죠. 그 대단한 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율법과 유다교에서 배워온 것들 이걸 버리고 절로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 나중에 지혜서에 보면 실제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다른 어떤 민족에게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다라고 집회서에서는 말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까 중간에 나왔던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정체성, 문화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 이런 것을 확인해주는 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혜서로 안 가고요. 이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기원전 2세기에 나온 다른 책들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지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